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 예,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4장의 그 전체 흐름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4장에 기록됩니다. 원래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사마리아 땅을 거의 이방이 취급했기 때문에 통과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멀더라도. 왜? 마주하기 싫으니까. 대하기 싫으니까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있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이틀만 더 있어달라고. 이틀 더 있다가 떠나서 드디어 이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되는, 목적지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갈릴리 가나 하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딱 떠오르는 게 그거죠. 갈릴리 가나.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첫 기적이 있었던 곳이죠.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포도주가 없다는 게 잔치가 끝났다는 말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갈릴리 가나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말씀드려요. 내 고향인데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됩니다. 이미 근데 이 갈릴리 가나가 예수님의 그 명성, 이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행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명성과 소문이 파다했어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별 방법을 다 취했을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 가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이제 기다렸다가 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한 걸음에.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통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보통 달려와가지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간청했을 때에 되게 따뜻하게 그래 너 네 믿음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왜 이 순간에 했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오직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왔는데 좀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 지금까지는 좀 다른 반응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난데없이 이 왕의 신하, 이 신하에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아들을 살리는 게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다시 한번 49절 보시면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 말을 듣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로 대답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은 병을 고치실 때 말씀드렸지만 칭찬도 하시고 따뜻하게 고쳐주셨는데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한번 다른 복음서의 말씀 비교해 보시면 딱 티가 날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하실까? 피곤하신, 너무 병 고치고 하는 게 너무 여행하고 지치셔가지고 피곤해서 이렇게 반응하신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없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갑니다. 믿고 가요.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칭찬하면서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수고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네 종이 낫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종은 고침 받았다라고 되게 칭찬하는 장면인데 칭찬해야 마땅한데 칭찬하진 않고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튼 그 말을 믿고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이제 길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근데 길을 가다가 도중에 이 집안에 종을 만납니다. 종이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왕의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시간을 계산해 본 거죠. 이제 그 살아났다 그러니까 언제쯤 살아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했던 시간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믿게 되고 그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말씀을 믿고 살아났다. 온 가족 예수 믿게 되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흐름에서 보면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굳이 이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 굳이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기적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신앙과 기적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믿음과 이 기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떠세요?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믿음도 비례해서 좋아집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잖아요. 예. 그게 내 믿음을 보장해 줍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경험상 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믿음이 좋아진다. 뭐 다른 게 없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잘 믿으면 다행인데 전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외하고 누가 가장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많이 목격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목격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근데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변화됐습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잖아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겸손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단지 기적만 바라고 기적에 취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 결국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 기득권을 얻기 싫어서, 종교 기득권을 얻기 싫어서 결국 예수님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긴다,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 혹시 하나님 보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 보게 되는 것. 어떠세요? 뭐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분들, 그 어머님이 전도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 되게 증거를 많이 따지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딱 한마디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나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꼭 믿겠다고. 보여준다고 정말 믿을까? 나중 문제긴 하지만, 근데 진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체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있으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의 땅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요. 일해봤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한 계획이신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허허벌판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치면서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 땅에서 하나님 다 먹이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죠? 누구보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다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예. 이유가 뭐죠? 이유가? 1세대가 다 못 들어간 이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갔잖아요. 불신앙입니다. 예,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과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예, 그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 초강대국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걸 다 목격했고, 또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되어서 막 쫓아오잖아요. 이 홍해까지 이제 쫓아오는데,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그 막강한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몰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꾸 배반하는 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뭔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보고 아는 것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표적과 기적을 자꾸 바라게 돼요. 뭔가 조금 불안해지면 자꾸 표적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TV에 보시면 혹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 많이 보시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증하잖아요. 뭐 목사님, 성도님들, 뭐 권사님 많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거든요.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자주는 못 보는데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세요.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롭게 잘 받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봤는데, 밝힐 수는 없고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서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되게 시끄럽고, 되게 그 목사님의 그 독단과 전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든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분의 목회의 지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정말 무서웠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 말을 교인들은 당연히 잘 따라야 한다.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죄악이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행을 있었다가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게, 기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구약에 보시면 그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도 곧 죽게 생겼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근데 그 이후의 행적이 어땠을까요? 살려주시고. 한마디로 기록하는데요, 그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교만해진 겁니다. 겸손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경의 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나빠져 버렸어요.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후에는요 더 교만해지고 자기만 나빠진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나라까지 나빠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혹시라도 이 기적을 바라신다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기적을 원하는 건가? 그리고 신앙적 우월감을 내가 갖기 위한 것인가? 그런 거라면 잘못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 공포, 절망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불안, 공포, 절망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하냐면요. 알로 비유하거든요. 알 아시죠? 뭐 작은 알이든 뭐 큰 알이든 간에 알은 이게 뭐 다리나 이런 게 없어서 굴러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굴러 다니면서도 부딪히면 깨질까 이렇게 뭐 조바심 내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도 쉽게 뭐 충격받으면 깨져버리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 알과 같은 존재가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알과 같은 존재.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서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도 나를 방어하고 세상과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과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페루 오지에 한 마을에 젊은 선교사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오지 인디안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4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묵묵히 헌신적으로 잘 세워서 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의 원인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선교사가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죽어요. 그 주변에 그래도 워낙 모범이 되고 헌신적인 선교사였기 때문에요. 주변에 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 마을에 인디아들도 와가지고 위로해줘요. 아내도 힘내라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들이 되게 아주 절망감에 깊이 빠져가지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을 얻고 본국으로 송환이 돼요. 근데 이걸 필립 얀시가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 앞에 깊이 씨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오지로 가서 선교하라고 나갔는데 건강도 뭐 축복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데려가 버리시나? 그런 문제 앞에 깊이 고민하고 싸웁니다. 그러던 차에 이 필립 얀시가요, 그 미국의 한 그 신유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 병 고치는 신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데 자기 눈앞에서 막 그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필립 얀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들것에 실려온 한 분이 계셨어요. 들것에.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신유 집회에서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막 걷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 내과 의사였는데 이렇게 다쳐서 폐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시 걷게 되었고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 필리반 씨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일주일 후에요, 이분께 전화를 겁니다. 인터뷰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아요. 실례지만 그 아무개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당혹스럽잖아요. 뭐 뒤에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의심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분과 통화하고 싶은지, 그 집회에서 그분을 봤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됐다.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용건을 전합니다. 근데 또 침묵이 흘러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한참 후에 전화기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여자분을 통해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제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제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가 끊깁니다. 그 말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 다시 몰려옵니다. 다시 깊은 후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 회복해요. 그 생명과학자였던 그 한 분의 권유를 듣고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적이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기적이냐, 그게 전부냐, 우리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 벌떡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에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그 신비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봐야지 왜 자꾸 기적에 매달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문제 앞에 멈춰있을 때에, 또 어떤 위기 앞에서요, 왕의 신하처럼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갔거든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면 뭐든지 능히 할 수 있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그 고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그 영적인 마음들이 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문제를요, 주님과 좀 상담하는 게 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지혜를 나에게 주실까? 말씀도 읽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게 돼요. 예.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보통 기적을 하면 어떤 겁니까? 보통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게 추락했는데 막 살아나. 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기적인데요, 어떤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사입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비결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자꾸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 취해서 그걸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윤사 하시는데 자꾸 쫓아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수준인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인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더라도요, 기적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신앙.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기적을 주신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있어요. 우리 생명 자체가 진짜 기적입니다. 예.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맥박이 뛰고 이 숨을 쉬고 이 호흡하는 게요, 기적이에요. 우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간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생명을요, 함부로 쓰지 마시고 이 몸을 기쁘게 움직여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혹시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는, 지쳐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전함으로 그 생명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생명이 회복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과 기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을 원하는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데도 그걸 너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산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 믿음을 뛰어넘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삶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이 기적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잘 나누고 또 행복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